10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오늘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시험을 말하고, 예수 믿어서 소유를 팔라 말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이 없지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세상 평안을 받고 세상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다 예수 믿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안에서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요.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받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뿌리가 신사참배예요. 한국교회가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육신을 택하다 보니까, 먼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목회자가 어린아이가 되니까 교인들에게 늘 뭐만 먹입니까? 천만 먹이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어요. 하늘의 것을 말해요. 근데도요, 뭐를 듣기 좋아합니까? 예수 믿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성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체를 따라 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은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질 것이니까.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못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예수 믿으면 환난이 많고, 예수 믿으면 시험이 많고, 예수 믿으면 소유를 팔아야 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면 들을 기가 없는 것이죠. 듣지 못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예수 믿어 시험과 소유를 팔고 고난을 받는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아래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믿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영광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부르시고 보니까 잠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밝히 보게 되니까,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동산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바울의 믿음에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고, 사역하는 동안에 모두 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미 장로로 세우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교회 장로들인데 28절에는 왜 세웠습니까?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럼 바울이 세웠습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성령이 세우신 거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감독으로. 장로들로 왜 세우셨습니까?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 세웠죠. 치게 하시기. 그게 감독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를 한번 보시면 어떤 자를 감독으로 세우시는지 보여주시죠. 디도서 신약 348페이지 전후입니다. 디도서를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5절로 9절이죠. 디도서 1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는 디도죠.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바울이 이 디도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그레데에 떨어뜨려 놨죠. 그레데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그렇죠? 그레데 교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 보냈고, 또한요,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서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요?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바울만 에베소의 장로들을 세웁니까? 이 디도도 그레데에서 디도를 통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십니까? 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죠. 근데 세울 때 6절 이하에 보시면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죠? 그럼 청지기다. 청지기는 어떤 자가 청지기입니까? 자기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까? 특별히 감독은 목자잖아요. 목자로 세운 자지요. 누구의 양을 맡겼습니까? 자기의 목자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맡기셨죠. 그렇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 그를 세우는 것이죠. 감독으로. 그럼 감독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죠. 누구를요?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감독으로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장로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웠습니까? 자기에게 뭐 잘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까? 감독이 될 만한 청지기를 세우는 것입니까? 감독이 될 만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왜 세웠습니까? 바른 교훈을 권면하는 자로 세웠고, 두 번째는요,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죠. 그럼 권면한다. 그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한마디로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럼 그것만 위해 세웠습니까? 가르쳐 주셨는데도 오히려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스려 사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세운 것입니까? 책망하기 위해서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회자가 교인들의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책망하기가 힘들어요. 왜 책망하기가 힘듭니까? 예? 책망을 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책망하면요,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그래. 예?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주네. 예? 지는 잘하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못해요. 왜요? 그 책망 때문에 실족할까 봐.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가요, 책망을 못해요. 왜 책망을 못합니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책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먼저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책망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실 때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책망의 말씀까지라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 물론 제가 저 자신을 보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인들을 볼 때, 동산교회 식구들을 볼 때 귀한 부분이 많죠. 맨날 교회 나오면 세상 거 버려라, 소유를 팔아라, 시험과 연단이 많다라고 하는데도 나오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또 한 면에서는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놓고 책망은 안 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왜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몸에 좋은 약은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잘하게, 우리를 온전케 하게, 또 믿음에서 더 온전케 하시는 말씀은 물론 바른 교훈으로도 권면하는 것도 되지만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서의 훈계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요, 동산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신 분들은 책망을 달게 받기를, 목사님이 내가 잘못하는데도 책망을 안 해주시나, 그 마음이 들면 책망을 하실 거예요. 그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책망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도 있지만 책망하기 위해서도 세우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을 세웠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 치게 하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잖아요. 15절에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주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까? 치라 하십니까? 치라 하시는 거죠. 그럼 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양을 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의 양이에요. 그럼 감독은 장로로 세우신 자들은 양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죠. 양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목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맡기실 때 어떻게 맡기십니까? 오병이어에서 어떻게 맡기시나요? 혹 50씩 혹 100씩 맡기신 것이죠. 남자만이죠. 왜요? 주님의 양을 먹이게,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에베소의 교인들은, 에베소에 세우신 장로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뤘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해 주셔서 이제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자라난 교회들에게 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번에 걸쳐 말씀하시지요. 3번에 걸쳐 베드로를 목자로 세우시잖아요. 왜요?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의 역사죠. 또 내 양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먹이게 하시는 것이죠. 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3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 영광의 복음으로 먹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목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또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지만, 그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자들은 버리십니까?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누가 양의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이죠.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양의 목자다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 목자장으로 말미암아 양을 맡은 목자장으로 말미암아 양을 맡은 자들이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도해야 돼.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그럼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왜 인도합니까?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요. 그럼 푸른 초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7절부터 봐야겠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요 들어가면 나오며 뭐를 얻습니까? 꼴을 얻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를 얻습니까? 첫 번째, 구원을 얻죠.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그럼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다시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들어가면서도 꼴을 얻고 나오면서도 꼴을 얻는 거예요. 이상하죠? 원래는 들어가서만 꼴을 얻고 나오면 꼴을 못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요? 주님 문 안에 들어가서만 거기만 뭐가 있습니까? 꼴이 있는데 여기서는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또 나오면서도 뭐 한다고 그럽니까? 꼴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꼴은 누구의 양식입니까? 양들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양식이 뭐가 양식입니까?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의 양식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 건 무엇입니까?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 것은 주님의 뜻,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냥 보내십니까? 꼴을 먹여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꼴을 먹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꼴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꼴을 먹었어요. 그럼 나가면서도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받은 말씀대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가면서도 꼴을 얻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5 세 계명이죠. 들어오면서 꼴을 얻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당 와서 뭐를 입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 양식이에요. 그 양식 먹었으면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양식대로 사는 거죠.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만 꼴을 먹고 나오면서도 꼴을 안 먹으면, 꼴이 없으면, 그렇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만 커져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꼴을 먹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될 때, 사랑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 그렇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의 멍에를 메고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배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배워야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는 것이죠. 그 쉼을 누려야 이제요 주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푸른 초장만 있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십니까? 왜 쉴 만한 물가입니까? 그 물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잖아요. 명절 끝날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뭐하는 자는요? 믿는 자는,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믿는다.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꼴을 먹게 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깨닫게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수의 강은 아니죠. 우리 배에서 흘러나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47장 1절로 5절에 다 아는 말씀이죠. 성전 동편 그 전 문에서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잖아요. 그렇죠? 물이 흘러나요. 그래서 그 물을 청량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할 강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며 꼴을 얻잖아요. 어떻게 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으로요. 깨닫게만 하십니까? 이제 깨닫게 하신 대로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쉴만한 물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이잖아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쉬는 거예요. 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또한 디도도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을 세우잖아요. 왜요? 양을 치게 하시는 목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밀로도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곧 감독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왜 부르십니까?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31절이죠. 31절과 3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왜 바울이 한 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목자로 세웠죠. 양을 치는 목자로 세워서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고 양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바울이 누굴 세웠습니까? 자기 대신에 목교회 장로들을 세웠죠. 목자로 세운 것이잖아요. 그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35절이죠. 범사에 너희에게 뭘 보였습니까? 본을 보였노니. 그럼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양의 목자가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지 본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고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양을 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양을 치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누가 세우신 자입니까? 목자장이 세웠잖아요. 목자장이 바울을 먼저 목자로 세운 것이죠. 뭐 하게 하려고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뭐 하게 하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려고, 내 양을 치게 하시려고, 내 양을 먹이게 하시려고. 근데 에베소에서는 특별히요, 양을 치게 하신 것이죠. 그럼 바울도 본받은 것이잖아요. 양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목자로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양을 쳤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양의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저희도 양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2절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부탁하는 것이죠. 주와 그치요?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전에 이 사람들을 장로로 세울 때 아무나 세웠습니까? 양을 치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자들입니까? 양을 치게 하기 위해 세우신 자들인데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또 불러서 또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9절 30절이에요. 29절 30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봤단 말이에요. 또한 30절에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바울이 안 거예요. 두 개를 알았잖아요. 이제 바울이 떠나간 후에 흉악한 이리가 일어나서 양들을 아끼지 않 해칠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요, 그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요,
어그러진 말을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세우신 감독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바울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 또한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럼 너희도 어떤 자가 되란 말입니까? 내가 양을 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고, 너희도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혀 일했잖아요.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부른 것이죠. 부른 거예요. 18절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그럼 장로들은 아무나 세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날부터 어떻게 행한 것을 계속해서 봤던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요, 어떻게 행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의 본이 뭔지를 보여주시죠. 19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렇죠? 오늘에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뭐 했습니까? 참은 것이죠. 그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는 무엇으로 목회하는 것입니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건 첫 번째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겸손이죠,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겸손을 말씀하시는데 2장 3절에 겸손은 뭘 말씀하십니까?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5절에 있잖아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두런노에서 강론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받았죠. 또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도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그렇죠, 겸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낮게 여기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의 겸손을 말하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낮아져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8절, 5절로 8절에 말씀하시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처럼 되셔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을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울 때만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도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낮아짐, 구약에서 그 낮아짐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허물이 사함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죠.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 받는 자의 복, 다윗의 복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의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심을 입는 자죠. 그렇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디모데서 1장 15절에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갈 때에만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까지 행하게 하시지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요 죄인과 같은 괴수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과 같은 괴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니까 늘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곧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볼 때 우리가 헤아리거나 비판할 때는 왜 헤아리고 비판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하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덜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재산이 없고 집도 없고 내가 더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똑똑해서 하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왜 합니까? 나는 뭐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그를 보면서 비위가 상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9번째 들보가 있는 거죠. 들보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잖아요. 들보가. 굽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왜요?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못하니. 두 번째는 눈물이죠. 모든 눈물입니다. 눈물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렇죠?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보면서. 근데 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자들을 보며 그럼 바울도 에베소에서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죽은 자들이 많은 거잖아요. 바다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자를 보면서 항상 뭐 하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바울도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애통하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이죠. 19장 41절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42절 가라사대 너도 예루살렘을 성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며 우신 것이죠. 43절에 그러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육적 이스라엘을 권고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날이 이르면 원수들에 의해서 온 성이 둘러싸이게 하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파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되죠. 황폐하게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보며 우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으면서도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우셨죠. 그럼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보면서 고통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린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에 세운 장로들, 그들은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방인 교회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섞여 있지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 권함을 받지 않는 육적 이스라엘 보며 우셨고, 바울도 자기 육적인 형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죠. 그러면 이들이 교회 장로들인데 목자로 세웠잖아요. 이들의 애통은 무슨 애통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요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서 광야에서 그 육체의 행함을 의지하는 육신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만 겸손하고 바울만 눈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눈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 성도를 섬길 때요, 겸손이에요, 겸손. 첫 번째 겸손이.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복음의 아비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받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왕을 왜 세우십니까? 왕으로 먼저 율법서를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율법서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닫으니까 늘 누구 앞에 가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가니까,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니까 형제를 대해서 마음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굴러온 돌에서 백성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됩니까? 다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이 되잖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먼저 믿었다고 안 믿는 남편 대해서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남편보다 뭐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럼 교만한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왕을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자들인데, 사울은 왕이 돼서 어떤 왕이 돼버립니까? 백성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백성을 인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보다 높아졌으니까 백성들을 항상 백성보다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해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으로 만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육신의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속하는 종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세요. 왜요? 자기 교회니까. 하나님의 양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교회니까. 왜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성도들 많아지게 했고 내가 부흥시켰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목회자들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이미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런 자들 봐보세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위해 자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을 쫓아가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 소와 자기 양으로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굴려온 돌에서, 그럼 자기가 굴려온 돌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주신 것이다. 대가로 받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불법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니까 교회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사울을 따르는,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목회자를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 섬겨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물론 이 땅에서는 자기 양, 자기 소,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얻어요. 가장 좋은 것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목회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과 눈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너희가 형제들보다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청지기로 세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생명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생명이 죽은 자들을 보면서 늘 애통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마음가짐이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바울이 참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럼 바울이 유대인의 관계인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해하려는, 시기하고 대적하려는, 회방하려는 대적자들로 말미암은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너희 앞에도 있을 거야. 왜? 내 앞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대적자들을 인해 주시는 시험은 왜 주십니까? 환난을 왜 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렇죠? 교인들이, 그렇죠? 교인들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왜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이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한 자들이 미워하는 거죠. 미워할 때, 그렇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네? 주를 미워한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니까. 그걸 목회자들이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대적자들을 통해 주시는 시험은 특별히 왜 주십니까? 핍박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욕을 받고, 그렇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대적자들이 시험이 있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참고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주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적자들의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은 평안한 때만 한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의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한 것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꺼림없이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세움받았습니까? 형제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자입니까? 그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으면, 그렇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꺼리낌 없이 뭐 하란 말입니까?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럼 바울만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도 목자가 됐으니까 아직 에베소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믿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세우는 게 목회자들의 일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떠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바울을 본을 따라 바울이 어떻게 섬긴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섬겼는지, 누구의 유익을 위해 섬겼는지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렇죠? 그 목회의 일을, 목자의 일을, 양을 치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자들 통해서 우리를 동산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게 하시고 양을 먹이게 하시는 것이죠. 먹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늘 겸손과 눈물로, 그렇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면 꺼리낌 없이 어떠한 말이라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비록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요, 그렇죠? 교회를 치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가면요, 양을 먹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피로 사신 교회를 오늘도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내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고 내 양을 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과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꼴을 주시고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늘 먹고 마시며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과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입니다.